32장 풍성히 베풀고 환대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라.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로마서 12장은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즉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 그리스도의 신성과 죽음, 부활과 통치, 우리를 위한 중보,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부어주신 성령, 오직 믿음을 얻는 칭의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여겨지게 되었는지,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선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이 모든 것에 근거하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로마서 12장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고 그저 영원히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오히려 그리스도 덕분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약속을 받았음을 알고 느낄 때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져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백한 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지 대적하지 않으시다는 것과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한 기쁨에서 떼어낼 수 없음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시고 하신 이 기쁨을 알 때 살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돈과 소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 모든 세대, 특히 21세기 우리나라처럼 크게 번영한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돈과 소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과 경고와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살면서 더 큰 곳간을 짓는 데 열중하는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땅에 자신을 위해 소유를 쌓다가는 멸망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소유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아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13절에서 이 큰 주제로 돌아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제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한 것은 바울이 이미 8절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이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우리의 돈과 소유를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대접을 할 뿐 아니라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을 일정 기간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박해받던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권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실천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혁신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를 지키고 영원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후하게 채우고 공급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손님이 아닌 자녀로 환대해 주십니다. 손 대접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이 역사하사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간대하며 가장 친절하게 베푸는 자로 만드시라는 이 성경적 사실을 기도하며 묵상해 봅시다. 먼저 이것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주변적인 사안인가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잘 베풀고 대접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유함의 정도를 떠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후하게 베풀고 환대할 줄 아는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누릴 때 다루는 상급은 무엇일까요? 친절과 베푸는 삶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13절에서 말하듯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데 중심적인 문제일까요? 신약 성경에 그 예가 나옵니다. 먼저 주는 것에 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9,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들은 대로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가 실제로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 35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초기에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행했던 방식입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마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디도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바는 소유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랜디 알코는 이에 대해 제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베푸는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형케 하신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러한 간대함이나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조직적인 것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모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에게는 훈련과 규칙성이 기쁨과 비례했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규칙성으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손대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12사도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환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규에 속한 일입니다. 이렇게 환대할 때 얻게 되는 영광을 강조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로 이런 환대가 있었는지를 보신다고 합니다. 이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34,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즉 우리가 나그네를 위해 집을 개방했다면 그리스도는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환대라고 여기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손 대접하기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손 대접이 마지막 때에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런 손 대접을 즐거이 행하십시오. 주님은 즐겨 환대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의 저격에 관해 쓴 글에서 이 부분을 두 군데 목록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장로들의 집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느냐 문턱이 닮아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후하게 베풀고 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의미의 핵심에 가깝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후하게 베풀고 성도를 환대하며 집으로 맞아들이십시오. 베풀고 환대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후하게 베풀고 환대해야 하는 영역들은 무엇일까요? 다른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나 성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베품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여러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행하는 베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베품으로서 간대함을 보여줄 경로는 많습니다. 이렇게 후하게 베풀고 환대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무지.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 소유를 정기적으로 구제하는 데 써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풀고 환대하는 것이 예배의 일부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미덕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좋은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명령을 들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런 일에 더 이상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관심.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구제하고 언제 어디서 구제할지 계획을 세우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소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무관심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력 있게 생각하십시오. 베푸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3. 욕심. 이것은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욕심의 영은 베풀 때 괴로워합니다. 욕심의 영은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욕심의 영에 대해 성경은 단지 훈련을 통해 욕심을 억누르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대안은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난 새로워진 마음과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은 즐거운 경험입니다. 욕심의 굴레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4. 두려움. 주다 보면 정작 내게 필요한 것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욕심의 이면입니다. 욕심은 아직은 없지만 갖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두려움은 가져야 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결과들을 주목합니다. 욕심을 이길 방법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두려움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실히 붙드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 만족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대접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일정 시간을 머물게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보고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옷장을 열어보거나 아이들 방을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와서 집을 어지럽힐 거라는 염려가 앞섭니다. 모였을 때 대화가 막히거나 분위기가 어색할까봐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도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두려움에 굴레에 매여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합니다. 자유로운 삶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제 두려움에 벗어나 후하게 베풀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함 가운데 후하게 베풀고 환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아낌없이 주는 삶, 환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둬놓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져왔고 아침마다 새로운 관대함과 환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대하고 환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베풀고 환대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을 즐기고 기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우리를 위해 이것을 적용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너희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보화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환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신 목도에 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예산이 21% 증액되자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연말 마지막 주일에 결산을 보니 수익과 지출이 비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바랐던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돈이 완전히 바닥났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생각할 때면 예기치 않는 지출이 생겼습니다. 후하게 베풀고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요지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함으로 사역을 키워나가고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꺼이 베푸십시오. 후하게 베풀고 자기 집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상급.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후하게 베풀고 서로에게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개방할 때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1. 성도들의 고난이 위로를 받거나 적어도 경감될 것입니다.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짐을 덜어줍니다. 스트레스를 덜어줍니다. 소망을 더합니다. 이것이 상급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후하게 베풀고 환대하는 일은 우리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가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과 집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돈과 집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 보아이십니다. 3.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가 흘러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려고 돈과 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대함과 환대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4.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이 확고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후하게 베풀고 환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확고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무늬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5. 마지막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3,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후하게 베풀고 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핵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갑과 가정을 자주 열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과 욕심의 굴레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치료책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신히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영광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원히 소중히 여기는 기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셔보기를 힘쓰십시오. 자유를 위한 기도. 오 주님, 두려움과 욕심에서 자유로운 날개를 가진 새처럼 자유로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백합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사슬을 끊고 세상에 묶인 영혼을 깨워 독수리 날개치듯 우리 영혼이 솟구쳐 오르게 하소서. 오 하나님, 자유로이 베풀게 하소서. 봄날이라 해도 하나님의 따스한 미소가 비추지 않는 한 생명이 자랄 수 없음을 가르치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그럴 때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존 바이퍼.